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고 나갈 때 속히 그 일을 행하라, 네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몹시 참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 오늘 그 바로 직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합리화, 제자의 슬픔, 제자의 실패, 하는 일의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눈물을 보이는 것, 또 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어떤 단서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실패에 대해서 저주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미화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뭐라는 어떤 전제가 붙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셨습니다. 죽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망감, 죽음의 힘, 가장 주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를 압도하는 죽음, 누구도 넘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가까이 다가서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움찔움찔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경황 없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어수선하고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처절하게 만들고 피하지 못하고 참혹하고 허망하고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죽음은 없습니다. 죄의 삭일 뿐입니다. 죽음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면 사십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영생을 알게 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영생을 살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더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가,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고 마는 굉장히 안타까운, 두려운, 슬픈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으로 인도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사랑하는 제자가 하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연결고리가 된 제자로 말미암아 분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오점으로 남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배신,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은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고 며칠 전이고요. 지금은 배신만이 남아있는, 그 쓸쓸함만이 남아있는, 인생의 슬픈 실패만이 남아있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막 화내셔도 되거든요. 제자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정말 자기 마음에 밀려오는 이 배신감, 이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감정적인 충격을 넘어서 이것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후천적인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배신을 경험하면 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배신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몸에 받는 충격은 일상적인 충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막 헛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희생을 가지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의 배신이 자신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배경화면처럼 그렇게 악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은 남의 배신을, 남의 추락을 자기가 상승할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욕망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은근하게 즐기면서 지금 말로만 립서비스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 늘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 정도로 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인간을 뛰어넘는 죄가 없으신 그런 온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제자에게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그분은 자신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그건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치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는 그 다음 절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은 쾌락입니다. 이것은 쾌락이, 또 다른 이름의 쾌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당하고 우리가 위축당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셔서 자기의 수치를, 그 쓰임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한하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요 순간 제자들과 배신하고 어둠 속으로 딱 사라지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짙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쯧쯧쯧 혀를 차거나 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주님은 참되십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가식도 아무런 자기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참된 영광을 향하여서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쓰임받는 역사를 살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든 저렇게 자빠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니까 칠락팔락, 이 말은 허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뿐인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